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인성에서 빼앗아 불살하리라.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지어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오래전에 제가 아이 중고 노트북을 하나 사주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범죄 연구소에서 보이스 피싱 사례 5가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보통 보이스 피싱 사례에 대해서 TV에 나오면은 그거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TV 채널을 이렇게 돌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안다고 자신을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아까운 돈을 보내 사기를 당했다고 굉장히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이 보이스피싱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교묘한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잖아요. 요즘 대출이 고금리잖아요. 이자가 높잖아요.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가 딱 오는데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이게 저금리로 금리가 싼 것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자를 누르면은 그 앱이 이제 설치가 되고 앱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은행 일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바꾸라는 거죠. 갈아타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깔고 그 다음에 기다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농협이라고 이렇게 농협의 대리가 이렇게 전화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출을 잘 상환해 주는데 이전에 이제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출을 갚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그 대출을 갚기 위한 계좌를 하나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이 씨라는 사람이 볼 때 아니 바보로 보나 나를 이게 무슨 알지도 못하는 계좌로 보내라니 이게 보이스 피싱이구나 알고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농협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김대리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 갈아탈 수 있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를 따라서 다 이제 한 거죠. 은행에도 다 확인을 했으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참을 지났는데도 송금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경찰서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보이스 피싱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씨는 참 지혜로웠잖아요. 끊고 보이스 피싱인 걸 알고 전화를 해갖고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앱을 설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앱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 악성 코드가 있어갖고 대표 전화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 전화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그 사기꾼한테 가게 돼 있던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옛날에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코베어 간다고 어렸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시골에 있어도 눈 뜨고 코베어 가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기사에 따르면 5년간 보이스 피싱 때문에 손해본 것이 1조 7천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천억 원 이상 속임을 당한 거죠.
어마어마한 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갈대아인은 어디냐면 바벨론 군대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에워싸서 포위를 하고 물리치려고 할 때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속이는 자가 있는 거죠. 속이는 자가 성경에 이 속이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여러분 되게 보이스피싱 보면서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속이는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2장 15,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을 이끌어갖고 에덴 동산으로 가서 가꾸게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딱 하나 먹으면 안 돼. 이게 뭐였어요? 선악과.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도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자가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3장 4절 6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사기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악성 포도 같이 여자한테 딱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자가 보고 판단했죠.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이 옳았어요? 그렇어요? 네.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이미 사탄의 어떤 그 말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대출 전화로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악성 코드가 심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탄에게 속으면은 판단이 안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 그냥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이런 속임의 시도를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높은 산으로 가서 어디를 보여줘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영광까지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9절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는 말씀 드릴게. 저희는 주로 핸드폰으로 받고 그러는데 그 교회 전화를 못 없애는 게 혹시 그 전화를 보고 전화를 할까 봐 그러는데 제가 받을 때마다 보이스 피싱이에요. 거의 안 받아요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찾아다니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이미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내 지혜와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게 가능하냐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바라볼 때만 이게 옳은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이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다 백성이 스스로 속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세력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할 때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는데 아니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속이는 것 중에는 아까도 이렇게 좀 봤지만 미끼가 있어요. 미끼가요. 마귀는 그냥 하와를 속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고 속였어요? 미끼를 쳤어요. 제가 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기를 당했겠어요. 그렇죠? 중고 노트북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좀 많지 않으니까 저렴한 것을 사기 위해서 고르다가 다른 것보다 좀 저렴하니까 거기 걸려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끼가 뭐예요? 좀 싸게 줄게. 이게 미끼거든요. 선악과 사건의 미끼는 뭐였어요?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미끼를 던지니까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사탄이 미끼를 줬어요. 무슨 미끼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예수님은 걸려들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치열한 영적인 세계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는 각기 다른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땅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고, 하늘의 도성은 자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문구가 뭐예요?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를 멸시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런 이 구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렇죠.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사기범이 뭐를 던진다고 했어요? 미끼가 있어요. 미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미끼를 벌써 물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은 이 미끼가 걸려들 리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면 괜찮은데 미끼에 걸려 들어갔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돈 좋잖아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게 재물이 자기거든요. 자기의 유익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이 재물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면은 사탄이 뭐라고요? 재물의 미끼를 딱 주는 거예요. 야, 너 좀 싸게 해. 이렇게 해갖고 그 덜써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내가 이게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면 좋은데 이게 미끼에 걸려갖고 손해보는 인생이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가 사탄이 던진 미끼를 하나 무는 거죠. 그게 뭐예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이게 이 남유다의 지금 자기 유익은 뭐냐면 바벨론이 물러가고 독립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유다를 도우려고 막 온다는 소문이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에 들리니까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막 포위하고 다 이겨버리려고 하는 것을 풀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제 떠나가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아까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악성 코드에 걸린 거라고 했어요? 악성 코드 때문에 떠나지 않는데 이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유익에 사로잡혀서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게 아전인수식으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떠났냐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애굽 군대랑 싸우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애굽이 오니까 애굽 군대 싸우고 이긴 다음에 먹으려고 떠나가는 건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라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떠나가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애굽이 우리를 구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유익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가 그렇거든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기네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그 자기 유익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니네 속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통치 속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 속에 들어갈 것인지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가 통치를 해요? 하나님 통치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안 받고 우리가 떠나가 있으면은 이제 사탄의 통치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지만은 옳지 않은 그런 판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번째 또 속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악성코도 들리고 사탄의 그 언어에 이게 감염되면은 아무리 판단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면 올바른 게 없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근데 사실은 내일 일 아는 것 같이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죠? 불행도 유행도 내가 뭔가 해본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죠.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구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안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고 나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에 수천억 보이스피싱을 뜯기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이 하나님이